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치유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치유의 관점에서 산상보훈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관찰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음의 치유 세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마침내 땅을 유전으로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말을 하고 온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통제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 굉장히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약하고 말도 잘하지 않고 지극히 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저래 있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유는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마음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적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온유를 선물로 받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유하려고 노력할 때에 온유한 성격,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질이 좀 괴팍하고 성격이 모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 분노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쉽게 내버리는 사람, 욕설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 총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사람. 가정에서는 또 공동체에서는 다툼 일으키고 다툼이 일상화되게 하는 자, 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터뜨려서 후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나 또는 물질적인 것, 그런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모두 다 온유에 반대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어떤 중독에 빠져서 이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또는 약물 중독, 또는 뭐 세상의 모든 취미,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제어하지 못해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폭력배들의 필이죠. 주먹이 운다. 주먹이 먼저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내용의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겉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고 온순하고 잘 참고 용서도 잘하고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길들여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고 괴팍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잘 길들여져서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를 또한 하나님의 뜻, 계획 또 그 생각에서 통제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통제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meek라고 하죠. 온순하고 말 잘 듣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품이 바뀌어서 온순한 그런 사람이 될 때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들에 확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잘 조련되어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왕을 모시는 말, 병거, 광야를 달리는 준마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사람은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어느 순간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도 많이 겪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중도 듣고 또 벌도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다윗은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높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많이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바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또 물질이, 또 명예가, 또는 잘생기고 그럴 경우에 거시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피하려고 많이 하죠. 이미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교만하고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다 비울 때에 그 다음 단계에 온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왕궁에 있을 때 저 멀리 보니까 바세바가 있었어요. 목욕하는 바세바고 탐욕이 생겨서 그걸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전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 죄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너가 그 자다.
그는 그때부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신음하고 눈물이 흘러서 눈물이 바닷물같이 많아졌을 때에 자기가 자는 그 침상이 둥둥 떠다니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애통했습니다. 애통하는 저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애통은 치유의 과정이고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는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항상 있을 때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마음과 또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그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만 사울의 족속들은 다윗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장군이 저 사람 왕이여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에 다윗은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마음에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통제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돼야 됩니다. 컨트롤 되지는 못해요. 자아가 높아서 그 자존심이 있어서 그것을 자꾸 세워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문화 또는 교육 또는 훈련 다 받아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다 쳐죽였죠.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그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신을 벗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요 정말 과거 같으면 탁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백성이 불만 요구사항을 들어줬죠. 물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줬습니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많이 줬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유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이름이요 이방에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들이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의 아들 반역이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너무너무 성질이 어떻게 보면 배파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한 야고보를 승비의 첫 제물로 삼으시고, 또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바뀌어져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데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성격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중독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격적인 모든 결함들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말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불평불만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정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먹이 운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운다가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조폭이었다가 목사 되신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 예수님 때문에 너 살았어. 예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신 역사, 워크,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온유는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은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 뭐 또 바울도 있겠죠. 바울도 잡아다가 율법에 의해서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얼마나 그 성격이 괴팍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변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를 얼마나 많이 받았고요. 죽었다고 해가 성박에 덧치짐을 당하기도 하고요. 먹지 못해가 배고파가지고 굶주린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참았어요. 통제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배설문과 같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책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 베이스가 되지 아니하고 책이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제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통제될 수가 있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괴팍했는데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큰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고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을 죽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을 팍 죽일 수 있는 그런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죽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팍 기도했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찐액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통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러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고요. 3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못 박히신 거기서 피가 흐르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 목말라 목마르다 하니까 신 포도주를 입에다 넣었을 그때도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안 불렀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죽어야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인류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피를 흘려야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다. 내가 죽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29절 사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는 배워야 됩니다. 학습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과 함께 통제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인생사가 어렵습니까? 선교가 어렵습니까? 목회가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요. 통제되어야 되는데 통제되지 못해서 혈기로 하거나 욕심으로 하거나 보여주기 식으로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지 못하니까 온유가 생기지 못하니까 참된 자유가 없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신경성 스트레스성으로 병들어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온유하여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큰 사역을 하십니까? 온유함, 통제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는 우리의 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온유한 말이 나오게 되고 온유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온유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유하게 바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을 분깃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모세는 혈기로 반석을 치면서 온유하지 못한 행동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재산도 주시고요. 자녀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수많은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주십니다. 이거는 천국에 대한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당대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의 후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험난한 생활을 살면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죽었으면서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포인트가 있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말, 온유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힘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후회스럽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눈물만 나고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지혜,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또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